오늘은 사실은 소요리 문답의 문번으로, 그러니까 번호로 따지면 38번째 문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한 2달 넘는 시간 동안 십계명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의 내용 중에서 사실은 오늘은 그 서론적인 내용들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인간의 의무와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가지의 교리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성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2가지 정도를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먼저 첫 번째로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믿어야 할 내용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간들에게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계시느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고 계시느냐라는 것들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 그 목적이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2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이런 반응 저 되게 좋아합니다. 네, 이거를 어려운 말로 하면 계시에 관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신존재 증명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이야기할 때 2가지의 방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일반 계시입니다. 기억나시죠? 예, 저쪽에서 이제 끄떡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반응입니다. 예,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뭐냐면 온 우주 만물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맞아, 이건 사람이 만들 수가 없는 거야. 이건 분명히 누군가가 만들었을 건데 누구예요? 그건 인간이 만들지 못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는 것.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여러 다양한 종교의 신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불교,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 여러 가지 종교들의 신들이 존재하고 또 경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총망라해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경전 또는 그 말씀은 어디에만 있어요? 성경에만 있어요. 다른 신들도 내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로지 성경에만 하나님께서 내가 만들었어. 근데 그 만든 게 우리가 아는 대로 뭐예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그래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뭘로 만들었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이 컵을 만들잖아요. 이 컵을 만들려면 먼저 뭐가 필요해요? 흙이 필요하겠죠? 그죠? 흙을 구에다가 이걸 굽고 틀을 만들고 또 구워서 만드는 게 컵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만드는 건 재료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재료 없이 뭘로 만들었다고요? 말씀으로 만드셨다고요. 그렇게 놓고 보니까 맞아요. 그래요. 온 우주 만물을 분명히 누군가 만들었을 건데 그건 인간이 만든 게 아니고 신이 만들었을 건데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니까 이건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거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건 일반 계시에 해당하는 거고, 또 하나 특별 계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말씀드렸어요. 특별 계시는 뭘 특별 계시라고 한다고요? 잠깐 우리 곁길로 갔다 올까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훅탁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나요? 주일날 예배 끝나면 성경책을 이렇게 옆에 끼고 집에 갑니다. 그러고서 어디다 올려놔요? 선반에 잘 올려놓죠. 그리고 주일날 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고 성경책 끄고 온다고 훅탁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잘 보관하고 잘 관리했다가 먼지 불고 갖고 오라는 게 아니고요. 항상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왜 가까이 해야 되느냐?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니,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맞아요,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로 어떻단 이야기냐? 성경의 내용을 다 묵상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은 계시더라고요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 계시의 방법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어디 가서 저 안다고 말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농담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스스로를 계시하는 방법 중에 두 가지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 일반 계시는 온 우주 만물을 보니 이거 누군가 만들었을 건데 사람이 만든 건 아니고 분명히 신이 만들었을 건데 그건 하나님이시더라.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말씀을 읽어보니 이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일들이 구구절절 성경에 등장하더라. 그래서 특별 계시의 내용은 성경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고 그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목적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성경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걸,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또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일은 어떤 일들에 순종해야 하는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방금 제가 성경을 배우는, 공부하는 목적, 이유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가 방금 한 10초, 한 15초. 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뭘 믿어야 되느냐. 우리가 그러잖아요. 보통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면 물어보면 예, 저는 하나님 믿어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믿는 뭘 믿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러게요, 하나님 믿지 뭘 특별히 더 믿을 게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걸 믿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라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순종하는 삶이냐에 대한 걸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그 앞에까지 우리가 소요리 문답의 1번부터 37문항까지 지금 봤는데요. 그 4번부터 38번까지 보면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에 관한 내용들의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앞에 봤던 대로 교리적으로 이런 것들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오늘 이 39번부터 우리가 보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행동들을 살아야 하느냐, 즉 우리의 삶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자의 의무는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도로서, 믿는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부터 쭉쭉쭉쭉쭉 등장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살펴볼 이 소요리 문답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한 단어로 쫙 정리해놓으면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십계명을 한 단어로, 두 글자짜리 한 단어로 정리하면 뭐라고 그랬죠?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을 십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결국 사랑인데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뭐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냐? 10계명, 10가지 계명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인간들을 향해서 도대체 뭘 요구하고 계시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이 말씀의 내용들을 다 읽어보면 결국은 여러분 성경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구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입니다. 이건 좀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종.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삶은 단 한 글자로 정리하면 순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좀 이런 질문들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의무는 도대체 뭐냐?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을 뒤집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정리해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에 대한 순종이겠느냐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은 뭐에 대한 순종이냐? 아까 읽은 대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계시된 뜻이 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도덕법 안에 다 이 말씀 안에 요약이 되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39권 아니다 39권이 된다. 자, 구약이 몇 권이죠? 이렇게 질문하려고 답을 말씀드렸어요. 자, 구약이 39권, 신약은 합치면 몇 권이요? 36권 그러시면 안 돼요. 자, 몇 권이요? 66권을 주셨잖아요. 이거는 언제 주신 걸까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있다니까요. 태초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66권의 말씀을 주셨다고 믿는 그 믿음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나중에 얘기하면 정경이라고 66권이 완성된 때는 구약의 백성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약 성경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죠. 그렇죠. 우리는 다 그걸 보고 있지만 구약 사람들은 신약 성경이 뭔지도 모를걸요? 아, 그게 그렇게 정리가 된 게 맞아? 라고 생각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더 먼저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그 전에 있던 성경은 뭐죠? 모세오경이죠. 그렇죠? 모세가 출애굽하며 쓴 내용이잖아요. 그 출애굽할 당시에 광야에서 모세오경이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살았던 분들도 계시잖아요. 모세가 오경을 적기 전에 그때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잘못하면 우리 2단으로 금방 넘어갑니다. 그때는 성경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보면 저와 여러분이 복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옛날 구약 시대에 살던 분들은 성경을 다 못 봤을 거 아니에요. 성경을 못 본 분, 대표적인 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과 이런 분들은 성경을 보지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아담은 얘기할 것도 없고요.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계시를 듣지도 보지도 읽지도 못한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건 나중에 있다가 또 정리가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머릿속에 담아두시고요. 과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순종을 요구할까요? 정답입니다, 권사님.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 전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생각해 보아야 될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잘 보시면 아까 예를 들어드린 이 컵이 있어요. 제가 몇 번 예를 들어줬어요. 이 컵이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일 건지를 결정짓는 건 누가 결정하는 거죠? 누가 결정짓는 거죠? 이 컵을 만든 사람이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원작자의 의도가 어디 있느냐. 이 사람이 맨 처음에 컵을 만들 때 도대체 어떤 의도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걸 만들었느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기다 물을 담으라고 만들었는지, 밥을 담으라고 만들었는지, 다른 뭘 담으라고 만들었는지, 아니면 이걸 가지고 못을 박으라고 만들었는지, 만든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기 때문에요?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도할 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의도와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분의 의도대로 또는 계획대로 그 계획에, 그 의도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름 아닌 우리를 만드신 분이 나를 왜 만드셨느냐, 어디에 쓰려고 만들었느냐, 어떻게 사용하려고 만드셨느냐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그래요 하나님, 제가 그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그 일대로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다름 아닌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를,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그 목적대로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시를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나를 왜 만드셨는지를 이해하려면 이 계시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계획,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시려고 하는지,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 보여주셨는데,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 그것은 흔히 얘기하는 도덕법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도덕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나와 하나님,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어떻게 맺을 거냐에 대한 지혜를 알려주는 것, 그게 바로 도덕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내용, 우리가 도덕법에 관한 이 특별한 내용을 십계명과 더불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십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하나님에 대한 것, 또 한 부분은 이웃에 대한 것.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며 살아갈 거냐,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며 살아갈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는데, 그러면 그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십계명이 어떤 내용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묵상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묵상하면,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삶을 살으라고 했어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아까 드린 질문을 다시 꺼내와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없었는데, 말씀을 아직 주지 않았는데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은 적도 없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방금 말씀드린 도덕법이 그들이 적용을 받을 수 있었겠느냐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시기엔 어떻게 살았을까요? 구약 백성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세오경이 적히기 전에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그때는 없어도 잘 살았을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정답입니다. 율법이 없었어도, 십계명이 없었어도 잘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뭐가 있어요? 양심이 있어요.
이걸 우리 앞에 두 글자를 더 붙이면 우리에게는 신앙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신앙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양심이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지키도록 또 인도함 받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율법을 주지 않았어요. 십계명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한 대 뻑 때렸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때렸어요. 그런데 내가 왜 그랬을까? 라고 하는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양심이 뭐가 있어요? 가책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서 우리가 그 율법에 뭐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에 포함되는 일들을 할 때마다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양심의 가책, 우리가 얘기하는 신앙 양심의 가책은 보편적인 사람들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차원이 고차원입니다.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나는 성경 말씀은 잘 몰라. 나는 뭐 성경에 어떤 내용인지 잘 들어도 금방 까먹고 잘 몰라. 그러는 분들이지만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하나님 제가 누구를 미워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그 양심의 가책을 스스로에게 느끼고 그것이 마치 죄인 것인 양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누군가를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그건 죄라고 가르쳐 주지만 나는 그건 모르는데 내가 예수 믿다 보니까 그렇게 그 양심의 가책이 들더라고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앙 양심이 그렇게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심이 올바르게 우리 안에서 작용하고 그 노릇하도록 하셔서 구약의 백성들, 쉽게 말씀드린 십계명이나 율법을 받기 이전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신앙 양심을 따라서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건 구약에만 그러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죠. 우리가 율법을 다 알아서 율법을 100%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똑같이 신앙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양심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벽한 우리가 말씀드린 도덕법을 줍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이죠. 하나님께서 도덕법을 십계명 두 돌판에 주시는데 여러분 이건 왜 두 돌판에 줬냐면 흔히 우리에게는 성문법 기억나십니까? 돌판에 새겨서 이걸 너희들이 마음대로 바꾸거나 마음대로 지우거나 이렇게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죠. 이걸 바꿔 표현하면 그거죠.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가지의 원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이 원리들을, 십계명 10가지의 원리들을 잘 알아야 한다는 거고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10가지의 원리들을 요약하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한 군데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요거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제가 아닌 성경은 38면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내가 사랑해야 할 최고의 우선순위, 최고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최고로 사랑해야 할 분, 대상을 한 명 꼽자면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성경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라고 가르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그래야 하냐고 물어보신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왜 그래야 하죠?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잖아요.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땅한 사랑과 영광과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돌려야 할 존재는, 그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계명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을 최고로 가장 많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아까 두 가지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로는 누구를 사랑해야 한다고요? 이웃을 사랑해야죠.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요. 그러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건 뭐냐? 성경을 한 번 더 찾아보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말씀, 조금 아까보다 조금 앞으로 넘어가셔서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제가 아닌 성경은 신약성경 10면입니다.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여기 한 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참뜻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우리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누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격적인 존중을 받기 원하지요. 저는 무시당해도 괜찮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누구나 다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대우받기를 원할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이 별다른 것이 아닌, 또는 어려운 것이 아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는 것을 좋아하거든 너도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 주어라.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이웃에게 친절하게 대해라 라고 하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웃 사랑의 기준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이웃도 나를 사랑할 거 아닙니까? 내가 이웃을 선대해야 이웃도 나를 선대할 거 아닙니까? 내가 이웃에게 인격적인 대우를 해줘야 그들도 나를 인격적인 대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대해야만이 그들도 우리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웃 사랑의 기준을 이야기해요. 어떻게 해야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당신이 사랑받고 싶은 대로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가르치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대로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한자를 굳이 이야기하면 이건 네 글자로 표현하면 사자성어로 역지사지 이런 거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의 마음과 그 사람들의 상황과 형편과 여건을 살피고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우리가 베풀어주면 그들도 우리에게 분명히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베풀어 줄 것이다 라는 거죠. 중요한 것을 본다면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십계명뿐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그럼 100% 완벽하게 다 지켜 행할 수 있느냐? 그런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시죠. 성경의 말씀을 100% 다 지켜 행할 수 있느냐? 저한테 물어봐도 저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죠. 아니 목사님도 못한다는 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실 분이 혹시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저나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다 완벽한 하나님의 율법을 100% 완벽하게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럼요, 어렵죠. 힘듭니다. 정말로 힘듭니다. 그러면 아니 다 지켜 행하지 못할 걸 왜 성경에서 가르치죠? 그걸 행하라고 십계명 두돌판을 주시고 왜 그런 거죠?
왜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라고 물어보신다면 예, 그걸 100%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없어서 그건 누구도 아셔요? 하나님도 아실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도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따져 물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도 다 아시는 거잖아요. 다 못할 걸 알면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아, 역시 우리 권사님도 최고입니다. 기도로 늙지 못할 일이 없음을 우리가 믿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거죠.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우리가 이루지 못할 하나님의 율법을 그러면 왜 주셨느냐? 예,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걸 다 아시기에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다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지켜 행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왜 율법을 100% 다 지키지 못할까요? 정답을 말씀드릴까요? 아유, 그럼요. 살다 보니, 세상을 살다 보니 자꾸 우리는 뭐 하게 돼요? 네, 죄 짓게 되는 거죠. 그죠? 예, 정답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결국은 우리는 뭘 지을 수밖에 없어요? 예,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먹고 살려고 보면 예, 그렇다고 안 먹고 알 살 수 없고 예,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율법을 100%다 완벽하게 지켜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가 그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으니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어요. 왜요? 죄 없는 분 한 분을 보내주셨어요. 그게 누구죠? 할렐루야. 예, 우리는 죄인이기에 율법을 다 행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피의 제사의 제물이 되셔서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됐어요? 예, 다 용서함 받았어요. 그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 받았어요. 씻김을 받았어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요? 완성하러 오셨다고요. 십계명 두 돌판에 적힌 그 모든 계명들, 그 율법들을 지킬 필요가 없어가 아니고요, 예, 완벽하게 지키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그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죄 많고 흠이 많으나 이제 누구를 의지하면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는다고.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두 원리를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십자가의 의를 이거 표현하는 게 조금 정답을 알려드릴까봐 이걸 덧입는 게 필요해요. 이게 뭘까요? 십자가에 이것을 덧입어야 돼요. 한 글자. 십자가의 의죠, 의. 십자가의 의로움을 덧입는 거예요. 바꿔 표현할까요? 십자가의 의로움을 우리가 옷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100%다 지켜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 지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의를 우리가 덧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신칭의, 기억나십니까? 나 처음 들어보네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사도 바울이 줄기차게 외쳤던 교리,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그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요, 그런 의를 덧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목표가 분명해졌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의의를 덧입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우리 오전에 살펴봤죠? 오전의 말씀? 제목 기억나십니까? 아이고야. 얼른 다 찾아보셔야 되죠. 오전 설교 제목 참된 제자도. 그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겠노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의 각오를 다지는 것, 예,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사시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언제까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예,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예,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 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래서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간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10계명을 통하여 정말 십자가에 매달린 그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열심히 경주하는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